먼저 어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블레셋 누가 정복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 블레셋의 삼손을 누가 죽였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삼손을 누가 죽였지? 근데 제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멘붕이 오셨던 것 같아요. 실수죠. 제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삼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삼손 골리앗을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와서 그 지경을 전부 다 점령했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왕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정정합니다. 자, 오늘 또 13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13장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까지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끝을 내고 이제 분배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셔서 지금까지 정복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정복한 땅, 그것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실제로 나누어주는 분배. 그래서 이것은 땅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으로 받는 이 기업으로 받는 땅은 이미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상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다 취하지 못한 앞으로 얻을 상급, 그러니까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기도 하지만 아직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급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받을 상급, 즉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땅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기업으로 주고 계시는 장면이 이제 13장부터 펼쳐지는데, 먼저 우리가 이 13장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 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고 계시는가, 누군가에게 기업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이 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각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들이 받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시작.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누가 줬대요? 모세가. 또 하나는 뭘 따라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르우벤 자손에게 주었다.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모세가 또 갓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모세가 가족들에게 주었다.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 13장부터 시작해서 요단을 중심으로 서편이 아니라 먼저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너 서편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는 기업,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땅을, 사실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 먼저 이들이 받은 기업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방식이 보니까 모세가 그리고 가족을 따라서 그들의 분량만큼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모세가 직접적으로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로 레위나 므낫세나 이런 지파들에게 줬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가족을 따라서라는 것도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수기 26장 한번 가보죠.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은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실 방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먼저 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제비를 일단 뽑으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먼저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장자니까 먼저 뽑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는 르우벤, 여기는 갓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요. 자, 그런데 제비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지정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방식이 있는데 그 수대로, 그러니까 각 지파가 가지고 있던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각자가 받는 기업들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곳, 그 장소에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땅에 보내되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역량을 말하는 것이겠죠. 역량에 맞추어서 맞게끔 땅을 요만큼 주고 저만큼 주고 이만큼 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그래서 오늘도 보면 가족의 수대로, 그러니까 그 가족이 이만큼 있는데 땅이 부족하거나 기업이 부족해서 불평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그 땅을 주셨으면 그 가족의 수대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하고도 남을 만한 기업의 크기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 땅들을 지금 우리가 막 입에도 읽기도 힘든 막 땅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넓혀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만큼까지는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주신 이 기업,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기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분량만큼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만족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취하기에 충분한 경계까지 정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은 상급이기도 하고 앞으로 받을 상급인 사명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정복한 땅을 각자에게 나눠주시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나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나라는 존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경계하신 김형욱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다듬으실 것이고 저를 정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는 땅,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각자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참 연약해서 이것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우울한 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덜렁거리는 게 문제고, 너무 부주의한 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날카로운 것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한 것이 문제고, 어떤 사람의 성품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거짓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겁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고, 이런 각자의 체질과 기질이 전혀 다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이 땅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상급이요 그리고 사명으로 주신 나를 정탐하고 알고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취하셨지만 아직 아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도 보면 루벤 지파가 받은 땅과 갓 지파가 받은 땅과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받은 땅들의 특징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곳은 내겝이에요. 어떤 곳은 산지예요. 어떤 곳은 평지입니다. 어떤 곳은 해안가입니다. 우리 전부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겁니다. 저라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라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맞는 분량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싸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가정,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가정이 전부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넘어야 될 산이 다 다릅니다. 또 각자에게 지정해 주신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교회는 바로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사업터, 회사, 직장, 내 사회 공간, 이 모든 것들까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모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주신 것이에요. 나는 저 남자하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남자 다 똑같죠? 난 저 여자 만났으면 훨씬 나았을 것인데. 여자도 다 똑같습니다. 저 교회 갔으면 좀 더 편했을 건데. 내가 저 교회 등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두신 이곳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비 뽑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각자의 분량에게 맞게 주신 이 기업을 실제로 누가 차지하는가?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통적인 부분은 나아가겠지만 바로 온유한 자가 그렇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의 땅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기업, 그리고 더 놀라운, 더 비밀스러운 기업,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21절에 보면 이들이 받은 기업은 그냥 비어있었던 땅,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땅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시혼이라는 왕에게 주셨습니다. 31절 보시면 또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옥이라는 자에게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부터 땅을 빼앗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온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강포하였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기업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이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시온과 바산 옥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강포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이 바로 온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이 좋아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땅이 워낙 비옥한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너희가 선봉에 서서 너희 형제들이 전부 다 땅을 얻기까지 싸우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기업을 차지하라고 말했고, 그런 싸움이 몇 년을 갔습니까? 7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봉에 서서 자기가 얻을 땅이 아니라 형제들이 얻을 땅을 위하여서 선봉에 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넘어와서 이 기업을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단순한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던 그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오직 레위 지파의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해서 기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업을 레위가 받았어요. 왜요? 레위는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보죠. 레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자기 인생 마무리하면서 아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했던 말인데, 예언을 한다고 했던 말인데, 야, 이게 축복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좀 혹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세겜 족속과 하나가 되겠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던 가장 아프고 힘든 날 어떻게 합니까? 둘이가 가서 세겜 족속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야곱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저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는데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이런 예언이 있었던 레위이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막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그 찬송의 소리가 그쳐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제 혼인 예식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도 참으로 참혹한 장면 아닙니까? 세겜 족속들을 칼로 죽였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죄악을 제거하는 칼을 들고서 누군가를 제거하는 이 위험천만하고 이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는 그의 폭력적인 것과 그의 악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어되어서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헌신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흩어져서 각 지파의 기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흩어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던 이유는 레위 지파가 온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여전히 칼을 들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 칼을 이제 이전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분노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칼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진돗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있는데 옆에 있는 주인이 앉아 하는 순간 앉고 짖지 마 하는 순간 짖지 않고 도둑이 왔을 때에 그 주인이 물어라고 하면 그 상대가 곰이라도 가서 물만큼 그렇게 길들여진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온유란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은 그 기업은 상급이기도 하고 그들이 해나가야 될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그에게 알맞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이제 차지하기 위하여 진짜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길들여져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온유한 자들이 이것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와 우리가 서 있는 이 직장과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급으로 받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 아닌 우리의 사명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은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기업이요 내 분량에 딱 맞는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나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의 땅 그리고 이 사명의 땅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제외한 어떤 부분,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제외한 채 나 자신이 성화되는 것 자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곳이에요. 가장 내게 분량에 맞춰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